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조상 누구로 올라갈까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니 근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의 가족을, 그를 선택하여 구별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선택된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그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은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난 내가 복을 이루고 너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와 맺은 언약, 그에게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고 가까운 자리가 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다가왔어요. 아니 아버지로 다가온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먼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믿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망의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밑바탕에는 뭔가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정의 욕구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때요? 자신의 몸이 망가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원하는 사람, 자신이 건강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요? 인정 때문에. 인정은 나에게 더 이상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귀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몸이 병들고 때로는 몸이 부스러지고 때로는 심지어는 장애까지 와도 그 인정을 갖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 그를 선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였더라.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으로 주신 말씀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의 계명을 크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가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어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예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굽에서는 하나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굽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요구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것을 시행해 주었어요. 그들의 출애굽 반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죄에 빠지지 않은 기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예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라고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예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모습은 어때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굽에서는 송아지를 섬기고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내해 주신 것처럼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안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묘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말. 그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게 뭡니까? 의논이에요.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라는 걸 주셨어요. 언어라는 걸 주셨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와 나와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게 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대화 나누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은 먼저 우리 사무엘상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향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모세를 선택하여 주신 믿음, 그 다음에 모세에게 또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민족적인 그런 은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또한 하나의 계통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 민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너가 언약의 말씀, 율례의 말씀, 법도를 내가 지키며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의 왕권이 그의 고난이 유지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비슷한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한 민족과 개인과 언약을 맺어주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죄에서 멀리 떨어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했는데 우리 성경을 우리는 읽어보면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언약을 표현할 때 남편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말씀이 깨어졌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빠진 상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어때요? 서로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결혼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를 통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그것은 때로는 나에게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돼요. 과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걸 맞춰나가면서 그것을 중간점을 맞춰나가면 그것이 은혜예요. 관계를 맺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어려울 때 힘들어. 근데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나 이런 만나면 그러면 연애 시절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는 좋았죠. 뭐가 좋았죠?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무엇이 끌렸습니까? 그러면 영락없이 지금 갈등의 요소에 있던 것들이 좋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왜 단점이 되었죠? 왜 갈등의 원인이 되었죠?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좋았던 것들, 그것이 끊어질 때 어려움이 갖고 또한 그것이 시험이 그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한 주신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자가 되었어요.